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기찻길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지금 기차가 오는 소리, 기적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말하는 거죠. 그래도 세상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건 난데 제 눈에는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러자 다리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기차가 오는 것처럼 철길이 흔들리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팔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팔은 공중에 떠 있잖아요. 다른 기관들도 하나씩 거들었습니다. 코는 저는 기차의 냄새를 맡지 못했습니다. 라고도 말했을 것 같고, 기차의 존재를 느낀 것이 몸의 지체는 귀와 다리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눈이 자신감을 얻어서 투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몸의 다른 지체들은 못 느꼈기 때문에 결국 다수결로 기차가 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차는 어디에서 오고 있었을까요? 눈이 바라보고 있는 이쪽에서 온 것이 아니라 뒤에서 오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수결로 맞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뒤에서 와서 어떤 결과가 났겠죠. 각각의 지체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다수결이 아니라 정말 다가오는 기차라는 그 위협이 있는지 온 몸이 하나가 되어서 실제로 찾았어야 되는 거죠. 목은 돌려서 뒤도 바라봐야 되고, 눈은 더 많은 것들을, 사방을 다 봐야 됐어야 했고, 더 많은 것들을 느껴야 됐을 겁니다. 우리 인간을 유기체라고 합니다. 이 유기체라고 하는 말은 각각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를 이루는 것,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을 유기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 팔이, 저는 항상 이게 좀 신기한데 제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팔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팔이 지금 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 몸에 붙어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것이 떨어지면 제 게 아닙니다. 제가 움직이고자 한다고 해도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떨어지고 나면. 그런데 이 팔이 사실은 팔 혼자서 팔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팔은 제 몸에 붙어 있어서 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존재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체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유기체는 각 존재들, 각 지체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눈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각각이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온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다 남을 위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을 위해 존재하니까 얘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서로 의지해야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공동체의 각 지체들은, 이 유기체의 각 지체들은 남에게 도움을 주어야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험 요소가 감지되면 그 감지된 위험 요소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찾아보지 않으면 방금 그런 그 기차 길 위에 서 있던 사람처럼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가 보는 방향, 그러니까 눈이 고집했던 것처럼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방향에 기차 없다고 그것만 옳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보가 부족한 다른 지체들이 다수결로 문제를 해결해도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를 이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 앞부분에서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각 지체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지체는 없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교회도 유기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서로 서로를 의지할 때 의지하게 되어 있고 누구 하나가 옳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에선가 위험이 감지가 되면 그 위험의 요소의 원인을 다 함께 찾고 하나가 돼서 함께 대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쪽만 바라본 눈의 입장이 다수결로 승리할 때 공동체에는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인정해야 돼요. 서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다른 지체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유기체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은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일 때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부분, 대부분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 주시는 말씀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귀가, 아까 말한 기차에서 귀가, 나는 기차의 기적 소리를 들었어. 다른 지체들은 몰라요. 그런데 왜 귀에게 그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 지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모두가 다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지체가 느끼지는 못했지만 귀만 기차의 기적 소리를 들은 것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 전체에게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몇 사람에게만 드러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과 공동체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은 혼자서 다 판단하면 돼요. 혼자서 다 판단하고 알아서 행동하면 됩니다. 근데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서로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거나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누군가에게 들렸을 때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말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지체 중에 누군가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왜 공동체인가, 왜 교회인가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사탄의 역사는 뱀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 이 뱀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갈라낸 것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갈라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게 주어서 선악과를 먹게 했다고 남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고, 자기가 더 높다고 싸우며 내가 옳다라고 말하며 자기가 인정이 안 되면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해온 일들이 뭡니까? 계속해서 공동체를 깬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공동체를 깨는 거고, 그러면 사탄이 공동체를 깨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내가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우월해야지 내가 용납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 그 사람들이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야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우월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뭐 좋은 차를 타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은 집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밖에 되지 않고 그럼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리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계속해서 자기가 잘났다라고 말하며 깨어집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3년간의 지상 사역의 결과로서 제자 공동체, 그들이 만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사탄의 전략, 사탄의 하는 일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이 공동체가 교회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이 공동체를 깨는 방법, 그 전략은 내가 너보다 더 높다라는 생각을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우월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자세,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공동체의 누군가를 보면 답답해해요. 혹은 다른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잘났어 정말, 이런 이야기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스승과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깨는 사탄의 방법을 대적하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나처럼 섬겨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우리의 뜻을 같게 만들어주는 갖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뜻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어가 뭐예요? 5절의 주어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마음 되십시오, 한뜻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5절의 주어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한뜻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깨닫게 해주실 것도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곳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잘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왜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5절에서 우리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로마서 전체에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갈등하거든요. 낮아지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하나님 따라가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많이 참아야 돼요. 사실은 교회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오래 참음이 사랑의 가장 큰 특징으로 맨 처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교회는 이제 끊임없이 어떤 일들을 결정합니다.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보통 결정할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통은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전이다라고 말하며 선포하고 그를 향해 쭉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때 다수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실 다수결하는 일에 매우 신중해야 돼요. 다수결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다수결을 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교회의 일에 대해 우리는 각자의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몇 개 되지 않는 것 중에 가부를 묻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은사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이 다수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모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방향으로 가라라고 이끄시는 것이 있는데, 다수결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게 되고, 또 몇 개 되지 않는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선호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중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투표까지 가게 되면 다수결을 할 때 오히려 다수결 결과 때문에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들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듣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토론을 열심히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토론을 통해서 자기 지식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뜻, 한 마음으로 한입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점점 모아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어떻게든 우리를 한 마음 한뜻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100%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5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회라고 모였지만 사실 모두가 주님과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인내하며 그 인내의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도록 하실 때까지 최대한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왜냐하면 사탄의 전략이 이 공동체를 깨는 거거든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사탄의 방식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더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라고 나 따라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아닙니다. 예수님은 머리 되신 예수님 이외에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 보고 왜 너 혼자 이야기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공동체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제 역할이에요. 지체로서. 여러분은 머리 되신 예수님 이외에 내가 더 높다,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본받으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한 마음 한뜻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까? 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엄청나게 큰 건물을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세상에 자랑할 만한 멋있는 사역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세상을 잘 섬기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한 마음 한입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한 마음 한뜻 된 것, 여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 하나님 따라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그런 기회 놓치고 나면 네가 그때 방해해서 그 기회를 놓쳤다고 이렇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놓쳐도 느리게 가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더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사탄의 전략을 뒤집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지, 소위 성공하고 소위 더 우위를 차지하고 사탄의 방법처럼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 용납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한 몸, 한 마음, 한입 되게 하시려고 갈등하게 하시는 시간도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가정교회로 모이게 되죠.
모이게 되면 재밌고 좋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서로의 인격적인 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 개척교회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계속 많이 들었던, 선배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충고 중에 하나 그거예요. 성도들과 가까이 하면 너의 인격적인 흠이 드러날 것이다. 그럼 성도들과 갈등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관계가 힘들어요. 근데 목장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원래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그런데 그 시간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내가 더 인내의 하나님 따라서 위로받으면서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한 마음 한 뜻 한 입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또 교회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깨웠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갈등하게 하지만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너무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정교회 하면서도 교회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강요해요. 하나님, 저는 교회는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교회는 뭐라고 할까요? 갈등이 없는 곳이 맞고요. 하나님,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강요하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렇지만 모이기 때문에 갈등한다는 것도 인정하고 천천히 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됨을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도 것이 더 중요하고 한 마음 한 입 한 뜻 되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마음 한 뜻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갈등하고 서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결국 이루어야 될 한 마음 한 입 되는 일,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당신보다 우월합니다, 혹은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정교회로 모이려고 하오니 가정교회에도 갈등이 일어날 때에 정말 더욱더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가정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